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제2편. 청년의 소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 기독교도 무소유를 말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경차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한다면 전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팔라고 한 소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소유를 물질적인 소유로 생각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청년이 물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의 참뜻은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구제의 행함일 뿐입니다. 그런 행함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에게 팔라고 한 것은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의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나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함에 근거한 의가 재물이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팔라고 한 것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 의를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생기는 자기 의는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잠복해 있을 뿐이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가 왜 생기는가 하면 자신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입장권을 놓고 담판하려 합니다. 옛사람은 자기 의를 만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제거되면 자기 의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인 소유를 팔라고 한 것은 외형적으로 겸손하라, 선행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등의 미봉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에 의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의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소유를 팔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행하기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통째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통째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명을 시도합니다. 우선 가난한 자라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인 부자의 의미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자란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은 옛사람이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부자란 옛사람이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자기의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에 반대되는 사람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의가 소멸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랑할 의가 없습니다.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의가 소멸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영은 어둠과 빛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면 자기 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를 팔면 그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었으나 가난한 자신이 자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버린 결과로 가난한 자신이 왔으니 결국 소유, 곧 자기 의를 팔아 가난한 자, 곧 결국 자기 자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자기 의, 곧 옛사람이 소멸되면 가난한 자,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와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말씀은 결국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온전하게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대화의 주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니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이런 풀이는 억지가 아니라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청년이 재물을 팔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보화를 잔뜩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란 저 높은 창공이나 죽었을 때 가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곧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가 되면 네 자신이 하늘이 되고 동시에 네게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성령으로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를 쫓을 수 있으려면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함이 있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쫓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임해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은 전부 같은 뜻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구절과 뒤구절을 조건이나 결과로 생각하면 난해구절이 되고 맙니다. 온전해지는 것과 소유를 파는 것과 가난한 자가 되는 것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과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표현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가지, 영생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돌아간 이유.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떠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없어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실상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물질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로 잘못 이해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청년이 오해를 하게 해서 예수께 오지 못하게 했는가 하며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께서 청년에게 팔라는 재물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말한다고 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애초부터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풍부한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도 없으며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 아래서 율법 아래서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월 속에 자신의 옛사람이 지쳐 쓰러지게 될 때 그는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맺는 말.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청년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아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청년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2000년 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올바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변형된 자기 의에 불과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처럼 예수를 떠나갔습니다.